샬롬 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5월 25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항상 주님께 찬송 부르십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오늘의 기도 제목, 복음의 진리대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진리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 기독교 복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게바 사이에 일어난 충돌 사건인데 흔히 안디옥 사건이라 부릅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바와 바울 두 인물이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 누가 잘못했느냐에 따라 베드로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교황 무오설의 가톨릭 신학이나 천주교회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뭔가 잘못했다 하면 그가 터한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성서 무오설의 개신교 신학이나 개신교회 자체가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난해하고도 좀 위험스럽게 여겨졌지요. 하지만 그것은 본문의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올바로 해야 합니다. 즉 누가가 아닙니다. 왜, 무엇 때문에를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일단 11절 말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게바를 직접 만나 면전에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앞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 사도는 게바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게바를 유력한 자, 중요한 사람, 기둥 같은 이라 표현했습니다. 게바의 선교를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교도 인정하셨다 했습니다. 게바는 초대교회 세계관에서 가장 주요한 사도였고 스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따르는 리더였지요. 그런 베드로, 그런 게바를 이제 갓 인정받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면전에서 잘못을 지적했다 합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인데 이유가 뭘까요? 12절부터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되는 사건을 설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게바는 밥상 교제에 참여했습니다. 밥상 교제란 성찬과 애찬이 함께 이어진 식사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당시는 성찬과 애찬에 구분이 없었고 그대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런 코이노냐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하필 야고보에게서부터 온 어떤 이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정확히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 모르나 확실한 것은 야고보가 보낸 바리새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어야 할 것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러한 밥상 교제를 거부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벌거벗고 춤을 추는 아프리카의 한 부족들에게 선교를 한다고 해서 부족을 방문한 단기 선교팀 전체가 다 옷을 벗어 던지고 그 부족들과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미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 되어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이러한 밥상머리에서 싸움이 나면 서로 대척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조용히 좀 벗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따라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력자 바나바까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식탁 교제 자리는 은혜가 완전히 변질된 그런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14절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도요 리더인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혈통과 할례를 통한 개바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그의 현재적 삶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이 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자기 모순임을 지적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특히 리더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도 지적을 한 것이겠죠. 이제 서두에서 제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 누가가 아니라 왜, 무엇 때문인지를 물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 사도는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베드로의 행동을 외식이라고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14절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밥상 코이노니아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비난과 조롱에 잘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함께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때 하신 말씀 잘 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화면 보시고 함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1호 선교사로서 죄인들과 함께 차별 없이 없는 식탁 교제를 이루셨습니다. 식탁 교제는 같음, 하나됨을 뜻합니다. 밥을 먹는 것은 삶 자체를 또한 의미합니다. 전체 삶을 통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차별이 없는 코이노니아, 삶의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그 따름이 선교요, 복음의 진리를 이루는 삶이 됩니다. 오늘도 복음의 진리대로만 살아가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